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관복음 모두에서 기록하고 있는 유명한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가장 크고 놀라우신 사역,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고 어느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차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세 사람이 후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여겨졌고 나중에는 공동서신의 저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가장 권위 있게 여겨졌던 인물들이 따라 나섰던 이 세 사람들입니다. 바울도 이들 선배 사도에게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인정받고자 했고,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바울의 글에 참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올랐던 소위 변화산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변화산이라고 해서 지도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된 이 사건이 참 유명합니다. 지리적으로 높은 산이었던 헐몬산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성전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이 이 변화산이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이 이 위치를 말하고 있지 않으니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변형되사 밝게 빛나셨습니다. 세상에 빨래할 수 없을 만큼 밝게 희어졌습니다. 모세보다도 더 밝게 빛났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말했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대면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쓰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아 들었습니다. 엘리야 역시도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 호렙산에 올랐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 산에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의 소명을 새롭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의 손을 붙들고 또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시내산에서 그와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한번 사역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을 이야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세라고 있는데 이 뜻이 죽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했고, 헬라어로 하면 엑소더스입니다. 직역하면 원래는 출애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보다 더 밝게 빛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출애굽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서 출애굽을 한다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별이 처음 떴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사내를 모두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에 바로가 했던 일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헤롯의 핍박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셨는데,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루살렘이 애굽이 되었다는 것이죠. 기록했던 마태복음을 보면 애굽에서 불렀다함을 이루려 함이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루살렘이 애굽화되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애굽에서 탈출해야 했지만 예수님 때에는 오히려 애굽화된 예루살렘에서 탈출하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변화되시면서 특별한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자들은 이런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올 때에 백성들이 했던 일과 비슷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의 죽으심과 함께 영적인 출애굽을 말씀하고 계실 때 제자들의 상태가 그러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신이 무슨 말이 하는지도 잘 몰랐습니다. 5절 6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박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밝게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워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겁에 크게 질렸습니다. 새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지상에서 가장 큰 사역에, 가장 중요한 사역에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예전에 이스라엘 상태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를 바라본 베드로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크게 책망받았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받았던 책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그랬던 그의 모습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병행 본문 누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큰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크게 졸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는데 그들은 잠을 자고 있었던 겁니다. 잠에서 깬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 받으심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여기 지내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선생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모십시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말했습니다. 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고 깊이 졸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어야 했는데 깊이 졸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깊이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하지도 않고 자다가 자기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나중에 성령 충만했을 때에는 내가 크게 잘못했었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뒤로 하고 구름이 모세와 엘리야, 우리 예수님을 덮었습니다. 제자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7절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을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고난받고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마음에 담기를 원했습니다. 출애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이들이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죄와 사탄,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서 의와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 빛과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탈출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땅에 있는 세 개의 텐트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재면 그리고 추구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 앞에 있을 때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신 말씀처럼 애굽의 방법, 세상의 방법, 사탄의 방법은 다 버리고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던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또 구원 사역을 보게 하셨습니다. 초막을 짓지 말고 주님 따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죽는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당시에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의아해하고 알지 못했습니다. 서로 물었지만 그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셨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후에 죽으심과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고난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을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십자가가 서 있는 성문 밖으로 나아가자 하고 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보혈 때문에 고난을 당하더라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전에 영광을 보이신 것은 미리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지시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다, 다시 사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다스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시면서 안심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지만 영광 받을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와는 다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십자가, 구속의 십자가를 졌지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을 따라가고 또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의 십자가이지만 주님의 십자가보다는 한결 가볍고 편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옛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우리 가운데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옛사람이 죽고 또 나 자신을 부인하고 대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모습이 드러나야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옛자아가 옛사람이 나타날 때에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와 함께 고난 받아야겠다. 우리 옛사람을 죽고 우리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구나, 영광 받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영광이 임하겠구나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루신 완전한 출애굽,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의와 생명으로 나를 옮긴 구원의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곤고할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변화한 산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